어느 마을에 한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두 형제가 같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하면 똑같이 수확물을 반반씩 나눠 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제 형은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가졌고 이제 동생은 결혼을 못해서 이제 혼자 있을 때 근데 어느 날 동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이 있고 또 아이도 낳고 했는데 나보다 더 양식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전에 똑같이 나눴는데 이제 형을 좀 더 줘야겠다 해서 저녁에 자기가 몰래 형 그 창고에 양식을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와서 근데 봤는데 양식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어라, 내가 어제 꿈을 꿨나? 그래서 오늘 밤 다시 갖다 줬습니다. 그 다음 날 왔더니 또 똑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유명한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죠? 형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형은 동생은 혼자 사니까 나는 나중에 자식이라도 있으니까 자식이 나를 봉양하겠지만 동생은 혼자니까 더 많은 이제 재산을 쌓아둬야 필요하다 해서 형이 또 갖다 준 거죠. 계속. 그러다가 우리가 그 이야기 결말을 알죠. 중간에 딱 만나가지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 아이고 동생, 그러면서 껴안고 눈물을 흘린 이야기. 바로 이 형제간의 아름다운 이야기.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전래동화로 했는데 이솝우화에도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나라 이야기에도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형제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 현실. 이렇게 형을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동생이 이렇게 형을 갖다 주고 또 형도 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주면 진짜 좋겠죠. 이게 진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화도 아니고 이야기로 교육의 목표로 준 걸 보면 실제 형제간에 이런 우애가 있으면 칭찬받을 일입니다. 이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저도 뭐 애를 셋을 키우면서 제 나름 세 명이 크면 둘이 싸울 때 하나가 사이에 껴가지고 잘 중재해서 싸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순진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꼭 둘이 편먹고 하나하고 싸우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조용히 가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다툼이 있어요. 어린애 박은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또 제가 좀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을 봤지 않습니까? 형제간에 생각보다 위에 있는 형제들이 제가 본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밖에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봤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일단 경제력 차이 때문에도 형제 사이가 좀 멀어질 때가 있고 좀 비슷비슷하면 형제 사이도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차이가 나면 이것도 또 힘들더라고요. 사회적 지위가 차이가 나도 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 나중에는 부모들은 괜찮은데 자녀들이 또 차이가 나면 또 이게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또 같은 형제 중에서도 그나마 장남이 제일 잘 되면 그나마 또 이 우애가 화목한데 이 어설프게 차남과 그 밑에 동생이 훨씬 더 잘 될 때, 많은 차이가 날 때 이게 또 갈등이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실제 현실에서 보면은 이 형제들 간의 우애 있는 모습 정말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찾아볼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또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제 5월달 아닙니까? 벌써 5월이에요.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이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주일에 또 주일 예배 때 가정에 대해서 또 묵상하겠지만 이 금요일에는 이 특별 5월에 좀 제목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 좀 잘못했나? 근데
비극이란 단어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 형제의 비극, 특히 가정 안에 일어난 참 가슴 아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실제로 성경을 우리가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보면 여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뭐 근친상간에서부터 음모, 술수, 중상, 모략, 거짓, 그러니까 인간의 참 추악함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근데 이 인간의 악함 또는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너희는 원래 그래, 너희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금요일에는 특별히 올해는 형제에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꼭 굳이 이것이 형제지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 또는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볼 이 형제의 비극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인류의 그 첫 살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면서 또 특별히 이 예배의 그 관점으로 참 많이 우리가 읽고 또 설교로 들은 내용인데, 오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이 가족의 관점에서, 이 형제 간의 그 사이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우리가 5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지금 가인이 분노하고 있죠. 지금 가인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화를 내는 이유가 뭐지요? 그게 이제 앞에 4절 5절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자기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셨다 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상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사른 것처럼,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짐작하기를 아마 하늘에서 어떤 불이 내려와서 그걸 불사르는 걸 통하여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마 가인이 알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물론 추측입니다. 근데 아무튼 가인이 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그러나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 이 일 때문에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가 나 있었어요. 안색이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밑에 8절에 보면 그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들로 가만히 불러가지고 들에 있을 때 그 아벨을 쳐 죽입니다. 때려서 죽이는 거죠. 이게 이제 최초의 폭력 살인이 됩니다. 자, 이건 분명히 한 가정에 일어난 엄청난 비극이죠. 그 형이 그 동생을 때려 죽이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 왜라는 질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힌트가 바로 7절에 나오는데,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깊게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말 속에 특별히 죄가 너를 원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이 원하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테슈카라는 말인데, 우리가 개역한 걸 옛날 성경에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좀 더 쉬운 번역은 이 죄가 너를 원한다, 이 번역보다 저는 공동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나. 지배한다는
이 표현이 더 적절한 번역 같아요. 또 물론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그 또 노린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죄가 너를 노리나.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해요. 죄가 너를 노리고 있어요. 이 지배하려 하고 노린다. 이 테슈카라는 원래 말 뜻은 뭐냐면 갈망하다, 욕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우는 사자처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딱 맞아요. 사자는 언제 우냐면 배고플 때 웁니다. 사자가 아무 때나 우는 게 아니고 으르렁할 때, 배고플 때, 뭔가 지금 배고프니 삼킬 먹이를 아주 갈망하고 찾고 있는 상태. 요게 딱 죄가 너를 원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해요. 죄가 너를 노리고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을 지금 가인에게 적용하면 뭐죠? 지금 가인이 죄에게 먹혔어요. 가인이 지금 죄에게 지배를 당한 거죠. 자, 그러면 가인을 지배한 죄가 뭘까요? 가인을 지배한 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의 습성,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죄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게 무조건 가장 단순한 정의이지만 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지 알면 옛날 손자병법에 있는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 이런 말이 있는데, 죄가 어떻게 공격을 했을까요? 가인을. 일단 가인에게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인을 지배한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과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 4절에서 보면은 가인이 지금 화가 난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아벨 것은 받았는데 자기 것은 안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없었다면 어쩌면 가인은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받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받지 않으신가 보다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받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비교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비교가 가인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이게 이제 죄가 지배를 한 거죠. 아벨과의 비교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빈곤도요, 절대적 빈곤이란 것이 있고 상대적 빈곤이란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뭐냐면 진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절대적 빈곤입니다. 근데 상대적 빈곤이란 것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과거 우리 한국으로 치면 60년대는 절대적 빈곤이에요. 보릿고개가 있고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2018년의 한국 또는 2018년의 미국, 절대적 빈곤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죠. 물론 절대적 빈곤에 아직도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숫자가 이제는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들이 가난하다, 빈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빈곤을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분명히 먹을 것도 많아지고 음식을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던 시대가 아니라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난하다고 느껴요. 이건 상대적인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도 예전에 그냥 운동화 사주면 새 운동화면 그걸로 좋아했어요. 아직 저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운동화 새 거 사주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마 10대 되면 이제 그런 변화가 생기죠. 새 운동화를 사줘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낼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제 비교해서 브랜드 비교를 하는 거죠. 친구는 이걸 사왔는데 왜 나는 이걸 사주느냐. 이게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또 합니다. 빈곤, 상대적 가난도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재밌는 또 통계 중에 하나가 보면 이 세계 행복 지수,
그 행복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 지수가 선진국부터 순서대로 내려갈까요? 아니요. 때로는 가장 가난한 나라가 행복 지수에서 제일 높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가난할 때는 행복한 거예요. 차라리 다 가난하면 행복해. 오히려 선진국에서 빈부격차가 커진 데서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거죠. 누구는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이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고 이 비교는 죄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 비교 때문에 어떻게 하죠?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 갑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 갑니다. 마음이 불안해져 갑니다. 충분히 지금 굶어 죽지 않지만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 불안해집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분노가 오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이 비교가 우리를 지배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비극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 가인을 지배한 죄의 또 다른 모습은 뭘까요? 비교 다음에 뭘까요? 탓함이 있습니다. 탓을 하죠. 아벨과 비교해서 자기 마음에 화가 왔어요. 분노가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는 거죠.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유가 저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 재물을 받지 않는 건 저 아벨 때문이라고 탓하는 거죠. 근데 이 탓하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속성이 아니고 죄에서 나온 속성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탓함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하자면 이제 투사라는 말. 사실 탓함은 투사와 합리화라는 이 두 가지 자아 방어 기제가 합쳐진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투사가 뭐냐면 나의 지금 마음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이야기하는 걸 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는 내가 났어요. 지금 화는 내가 났는데 내가 화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그래요. 적당한 예가 생각나는데 별로 이거 사기를 당해본 사람이 저 사람이 사기를 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도 사기를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자기를 사기친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생각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그걸 투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정당화하는 게 합리화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거야,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맞아라고 정당화를 하면 이제 합리화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탓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나는 아니야. 이 탓함의 시작이 맨 첫 출발점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바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3장 12절에 보면 그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그 여자로 인해서 여자를 탓하죠.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도 탓해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속성,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반응이 아니에요. 이건 죄를 저짐으로 말해서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나오는 마음, 탓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가인과 지금 아벨의 형제간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길 때 잘 보시면 이 비교하는 것에서 불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동창회 한번 부인이 동창회 갔다 오든지 한번 갔다 오면 부부싸움 한다잖아요. 왜 부부싸움이에요? 걔는 남편 잘 만나죠. 학창 시절에 나보다도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안 이쁜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이런 말 하다가 싸움이 나는 거죠. 남자도 동창회 갔다가 근데 동창회는 뭐 그 커리어 우먼으로 이렇게 막 하는데 당신의 집안에 펑 퍼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싸움 나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그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엄친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 엄친아가 뜻이 뭐냐면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엄마 친구 아들은 항상 퍼펙트하거든요. 엄마 친구 아들은 또는 엄마 친구 딸은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모든 게 퍼펙트예요. 왜요? 항상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불화의 씨앗이 되더라는 거죠. 이 비교하는 거, 그리고 탓하는 거. 내가 이렇게 산 것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 예전에 이건 제가 진짜 봤으니까 그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퀴즈 문제 내는데 그 스피드 퀴즈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원래 답은 그 여보였어요. 여보인데 당신이 나를 뭐라고 부르지?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것도 들어보셨죠? 원수 왼수라고. 그리고 그 답이 여보 당신이었나 보다. 그래서 네 글자라고.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제가 그걸 TV에서 그걸 보면서 참 너무 박장대소 하면서 웃었는데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잖아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는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남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우리 남편은 로또래요. 나한테 로또래.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이 로또 라고 하니까 참 사이가 좋구나 했더니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에요. 안 맞아. 평생 살아도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당첨된 로또가 아니고 한 번도 안 맞는 로또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는 우리 와이프도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제가 참 재밌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런 거죠. 가정 안에서도 이 비교와 탓함 때문에 형제가 아니라도 부부간에라도 부모 자식 간에라도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꼭 가정만 그럴까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너 때문이라고 탓하기 시작하면 죄가 지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기 시작하죠. 죄가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나는 열매들은 뭘까요? 결국 분노가 되든지 조급함이 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보다는 반대되는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가인을 지배한 죄라면 그럼 하나님이 지금 7절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죄가 지금 너를 지배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건가요? 근데 아직 죽이기 전이에요. 8절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가인에게 원래 하려는 원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 분한 마음을 가졌을 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잘 보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그 죄가 너를 노리고 있어요. 그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해요.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자, 이 말 뜻이 뭐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당해요. 반대로 선을 행하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인이 분하여 했을 적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선을 행하라는 거죠. 선을 행하면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선을 행하라는 말은 뭘까요? 여기서 선을 행하는 거, 가인이 행해야 할 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우리가 지난 주일 3주 동안 계속 들은 결론하고 똑같습니다. 가인이 행할 수 있는 선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이죠.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면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죄의 지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못할 때 가인은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사람에게, 아벨에게 집중하고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아벨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결국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 때려서 죽이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죠. 근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2주 동안 해야 되는데 요즘 한국에도 이 반전 동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전. 우리는 지금 성경에 이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결말밖에 몰라요. 근데 요즘 이제 한국에서 아이들이 이제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반전 동화라고 해서 그때 예를 들면 이 이야기라면 가인이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어떤 결말이 나왔을까? 이 반전 동화라는 것이 상당한 인기입니다. 저도 이게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백설의 공주 그 이야기를 다 반전으로 그 다음 이야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우리가 이 반전 동화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가인의 반전. 만약에 가인이 이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했을 적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래 지금 내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 보자라고 했다면, 그래서 가인이 이건 아벨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벨을 죽였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실까? 하나님이 왜 아벨은 제물을 받으실까? 아벨은 나하고 뭐가 다르지? 아벨에게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자신과 그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했다면, 또 하나 나는 무엇이 부족할까? 왜 나의 예배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 나의 예배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나님한테 집중했다면,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아벨을 죽였을까요? 가인은 지금 아벨에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거죠. 아벨 탓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에게 집중했었다면 분명히 다른 결말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아까 가정 이야기, 부부도 그런 거죠. 남편에게 집중하고 아내에게 집중하면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부부 중에 서로 진짜 만족한 부부가 있긴 있겠죠. 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싶어요. 있을 겁니다. 서로 조민식 집사님도 만족하시죠? 만족하실 거예요. 다 만족하실 건데, 그런데 제가 본 가정 중에 많은 수는 그렇게, 특히 나이 들었을 때 젊었을 때는 또 모르는데 나이 들었을 때 물어보면 그렇게 서로 만족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정답을 하나 발견했어요. 서로 보면 늘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 사람을 보면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가 막힌 답을 하신 분을 그 권사님 아직도 기억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야. 그래서 내 모난 부분 다듬으라고 보내준 사람이고, 내 부족한 부분 채워라고 보내준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뭐 더 할 말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냥 믿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계속 불만이 있을 거예요. 계속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그 말에 모든 게 다 녹아 있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주례할 때, 저도 주례를 한국에서 하고 왔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사람과의 약속은 언제든지 깨지더라고요. 그거 유지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있을 거면. 그러나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하나님한테 집중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지배하는 단계가 되기에는 저도 아직 젊은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신약에 있는 네 구절 한번 우리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고, 이 창세기에 있던 말씀이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이 지혜가 신약에도 있죠. 로마서 6장 16절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순종하면 종이 되는데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선택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거냐는 거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의에 이를 것이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배하려고 태축하려고 갈망하고 노리고 있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죄는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다. 비교하는 마음,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 이런 상대적이라는 것이 들어올 때 싸워야 되죠. 그리고 탓할 때, 투사할 때 내 안에 이미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거죠. 내 안에 거짓이 있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거짓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거짓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투사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주님도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고치지 않으면서 남을 고치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도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만이 죄의 지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좀 더 강한 말씀을 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예수님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죄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의 비극 첫 번째 시간으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 가인을 지배한 죄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비교와 탓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와 탓함이 꼭 가인과 아벨 사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걸 투사, 합리화 이런 자아 방어 기제로 이론을 발표하고, 이게 학설이에요. 이건 가설도 아니고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그 본능과 싸우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선을 행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 선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고난에 그 문제에 집중하면 낙심한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그 문제보다 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이 형제 간의 우애도 그렇고 가족 간의 화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뭐 물질의 차이가 있든지 신분의 차이가 있든지 자녀의 차이가 있든지 세상은 차이로 인해서 형제 간의 사이도 멀어지지만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알맞은 달란트들을 주셨고, 또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이 더 크게, 더 어떤 계획을 하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유산 가지고 또 싸우고 등 돌리고 법정 소송 가고, 그런 일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더라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죄의 그 속성 중에 비교와 탓함, 이 두 가지 실체를 분명히 좀 깨닫고,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